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 길 오르신 기분 아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아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할렐루야. 주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크신 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교회 크신 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여친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공유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귀를 잃고 나귀를 잃고 헤매네.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한 영원 그 아들 보고
잊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되으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주름아래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날아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나를 만드시니 나를 만드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나를 고치시니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나를 고치시니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소리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긍정이고 그냥 부정이 아니라 극과 극입니다. 한쪽은 강한 부정이고 한쪽은 강한 긍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부정을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보면 27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그대로 젖과 꿀이 흘러서 풍성한 땅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젖과 꿀이 주 생산지인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그 땅에서는 많이 난다라는 것, 주 소득업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또한 크며 그 땅 사람들 또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인데 크고 견고하고 또한 사람들 또한도 아낙 자손으로 큰 사람들,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땅이기는 하지만 너무 강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라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림의 떡이라라는 것입니다. 32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탐지한 땅은 그 땅을,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복한 땅, 정복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너무 운이 좋아서 그 땅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그 땅은 너무 풍요롭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또 공격을 받아서 망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시 공격해서 또 그 땅이 망하게 되고, 그 땅 자체가 그 땅의 쌍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서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두 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30절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면 가는 대로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2명의 정탐꾼은 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땅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똑같은 곳을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같은 곳을 보았는데 두 종류로 나뉘어져서 한쪽은 강한 부정을, 한쪽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가 그 말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면 불평과 불만과 좌절만 생깁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환경을 보도록 삶을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환경을 볼 수 있도록 자꾸만 눈을 돌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없는 것들로 불평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망을 한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광야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광야에 무슨 포도나무가 있고 무슨 석류가 있고 그렇다면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포도가 없는 게 당연하고 석류가 없는 게 당연하고 무화과도 없어야 되고 물도 없어야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고 불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가운데에서 단 하루도 그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들이 목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의 신발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마실 물을 매일같이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게 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고 파도가 일렁이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예수님 앞에서 빠져가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일렁이를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휩싸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환경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안 좋은 환경들을 계속해서 제시하며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더 크게 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방식이 커 보이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그거를 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갈렙처럼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환경을 보여주고 그 환경이 더 크게 보여서 그 환경을 따라가며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며 불만을 늘어놓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감이 충만해서 그 땅을 쳐들어가자,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같은 환경 속에서 불만이 아닌 오히려 감사와 희망에 찬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환경을 보면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환경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좋았다가 금방 또 안 좋아집니다. 금방 안 좋았다가 또 금방 좋아집니다. 환경은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는 만족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는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환경인데, 성도는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놓쳐버린 그 말씀이, 환경 때문에 다 놓쳐버린 그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오래전에게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만이 자신의 가슴들에 품여져 있었고, 그들의 눈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이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고 할 때라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시대와 환경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간다라는 겁니다.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살아 역사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믿음을 더하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합니다. 그게 말씀의 공평함입니다. 그 어떤 누구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가가고 그 어떤 누구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게 다가가는 말씀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누구나,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병약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특별한 사람이든지 소외된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면 말씀은 똑같이 역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바로 성경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처럼 사는 비결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환경을 감사로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게 나에게 와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불평을 늘어놓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이유가 있어서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 어려운 환경, 힘든 일들, 원치 않는 일들 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에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어려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것만큼 내 앞날이 깜깜한데 어떻게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가 가까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가 10대의 소년으로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10대에 한참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정치범들이 수용되어지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그나마도 인정을 받아서 그곳에서 옥사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열쇠를 가지고 죄수들을 시중을 듭니다. 어느 날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이 정치범으로 그 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두 사람이 딱 맞아들어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왕에게로 갑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하고 갔지만 요셉을 기억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지만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잊혀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져 갈 때에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그의 말 한마디에 그는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이 옥에서 나가고 너의 생활도 청산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을 그 관원장이 잊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시간이 2년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그 기간이 힘들었겠는가 그 말입니다. 소망이라도 없으면, 기대라도 안 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겠지만 그 관원장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기대를 했을 때에 그가 잊혀진 사람이 되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를 생각나게 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하루아침에, 물론 긴 세월이 있었지만 그가 애굽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둘째가는 총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일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최고로 바닥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을 상대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며 삶을 통하여서 느끼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삶 속에 싸우시며 또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어려운 삶의 형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감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안악자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갑시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닥쳐 있는 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나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이 문제이지 내 앞에 가려놓여 있는 큰 장벽이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만 된다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이 문제라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만 된다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때 생겨납니다. 우리의 삶은 이성의 눈인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라볼 때에 제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삶을 제대로 바라보는가? 말씀을 붙들고 감사로 삶을 바라보는가?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력을 인도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평생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 약속은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품되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나약해지는 나의 믿음을 주여 도우시옵소서.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에도 입술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조은서에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